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어디를 의지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애굽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가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백성들이 그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애굽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2절,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들어갔다라는 그 말에는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려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택한 그 방법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할 거야, 우리나라에 평화를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께 전쟁하러 갈 때마다 적들이 침입하면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뻤던 거죠.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애굽을 의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묻지 않고 바로 애굽에게 가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간 지배했던 나라지요. 노예로 지배했습니다. 그냥 지배한 것도 아니고 참 고통 속에서 지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학대를 했던 그런 나라이지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하기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첫째들을 다 죽이십니다. 유월절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유월절 방학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이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은 거의 사단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조롱하는 처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맞추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간구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다 보면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1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분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참기 힘들어 하잖아요. 식당에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거. 옛날에 극장은 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좋은 영화 나오면 막 줄 길게 서고 새치기 했네 안 했네 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쉽지는 않지만 그 기다림 이후에 결과가 너무나도 기쁘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 물론 가짜이긴 합니다. 엄마 아빠 갖다 주는 거긴 한데 머리맡에 24일 밤에. 어릴 적에는 전 그거 아주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동심을 너무 파괴할 필요는 없어요. 그 24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 좋은 건 아니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머리맡에 그것을 두고 갈 때, 아, 내가 1년을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림이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설레임을 주지요. 그리고 기쁨도 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바로바로 사주니까 아이들이 점점 기다리기를 어려워하죠. 산모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출산했을 때의 기쁨. 농부의 기다림이 있지요. 여러 달 동안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즉각 답을 잘 안 해주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비가 오고 물이 빠지는 그 기간은요, 무려 만드는데 거의 10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는 봅니다. 그리고 비 오는데 1년, 그리고 물이 빠지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긴 시간이 걸리지요. 다윗,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약 500년 정도 걸려서 응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는 달콤함도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림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서 26절 어떤 복을 주시는지 조금 길지만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환경까지 선하게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연환경까지도 풍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며 무엇보다도
자기의 백성을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것,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지요. 늘 불안하고 연약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 시절에 사임하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린 거죠. 되게 정직한 분인데 이상하게 그 교회 마지막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더니 이분이 이제 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이 그때 한 40 초반쯤 됐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선배였어요. 선배님, 부목 자리를 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가 셋이었거든요, 그 집이. 애도 셋인데 갈 길을 찾고 목회지를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요, 이분이 안 가세요.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퇴직금 다 까먹고 마이너스 통장 생기고 무려 8개월을 쉬시더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으로 담임 목사님을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노는 분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가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상식대로 다 딱딱딱 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규정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함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납니다. 우리 교인들 믿음 연약하여 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고요, 예배가 소원하여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 일의 가족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기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인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 사역에 큰 기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